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역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맡겨진 모든 역할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배상과 관련된 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배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신경 쓰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했으면 그 사람은 결혼 비용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결혼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당한 여성과 아버지의 재정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다른 이에게 시집가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이러한 결혼이 못마땅해 딸을 주지 않더라도 남자는 결혼 비용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정상적으로 시집을 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었죠. 이어 18절부터 31절까지는 종교와 도덕에 관련된 법규들이 제시됩니다. 이 규례들은 외형적으로 증명되어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었죠. 이방, 풍습, 금지, 힘없는 사회적 약자, 배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이방 풍속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건전한 의식을 행하는 무당은 다신 숭배가 주류였던 고대 사회에서 요술, 신접, 초혼 등의 음침하고도 불건전한 의식을 행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짐승과 교접하는 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들 중에 맨 처음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을 금지하는 규례가 제시되죠.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권 없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성경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괴롭힌 자들을 칼로 벌할 것이며 똑같이 처자식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나아가 가난한 자의 채무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고 담보물이 오실 경우에는 저녁에 돌려주어 밤의 추위를 견디도록 해주어야 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우선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요. 법규들의 맥락을 보면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과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는 우선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풍부하게 걷어들인 수확물 일부를 들이되 억지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소와 양의 초태생, 이스라엘 장자들 역시 의식을 통해 여호와께 바쳐집니다. 이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찢긴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앞에 나열된 법률들과 같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겐 약자를 돌보는 경제 원칙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식하고 있거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자세를 예배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당시 회당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당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초로 절대적 도움이 필요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실제적으로 돌아보시며 도우셨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교회 밖에서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초로 주변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가 살펴보며 그들에게 다가가 실제적인 도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삶으로 예배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